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성령님이 강권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제 생각과 제 말이 전달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건강한 상태로 오늘을 살고 있지만은 내일 제 생명이 이대로 붙어 있으리라 이렇게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도 이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얘기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쌓아 놓았으니 이제부터는 즐기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 해 동안 잘 살아보세.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를 꿈꾸지만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호언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즐기며 살 거야. 난 충분히 다 준비가 돼 있어. 내 노후 대책이 다 돼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떵떵거리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찾아간다면 몇 년 후를 기약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필품을 사다가 사재기를 하고 사다가 두고 이러는 예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쌓아 놓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언가를 쌓아놓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놨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잘못 준비했고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뭐 여러가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그야말로 장망성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언젠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야말로 헌 땅과 헌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낡은 하늘과 낡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망해가는, 파멸해가는 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의 목숨이 사라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자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 앞에 나는 과연 부요한 자인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부요한가, 얼마만큼 부요한 것을 뜻하는가 하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부유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되어서 죽음 이후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앞으로 수도 없는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게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유한 믿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바이러스라는 공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넉넉히 앞으로 이보다 더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그 믿음 때문에 잘 견디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 생활을 잘 해나가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생명의 면류관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가 죽음이 언제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 후에 있을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공포 속에 발 한 발짝도 뛰지 못하고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하는 그 벌벌 떠는 그러한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 앞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이 너 와라 해서 나를 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는 것처럼 나를 불러가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언제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면에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설마 지금 오시겠어? 아마 세상이 더 타락하면 오실 거야.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미 너무나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날 임박했을 때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이 세상에 아주 만연하게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혹은 내 영혼을 언제 불러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해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내 죽음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죽음이 저에게서 아주 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픈 데가 없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서 교회에 놀러 갔다가 들은 말씀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장망성이다. 아이들이 그 남의 그 앞마당에서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하면서 놀고 있다가 엄마가 얘들아 밥 먹어라 해가 뉘엿뉘엿 쥐게 됐을 때 들어와서 밥 먹어 하면 애들이 손을 털고 땅을 열심히 빼앗아서 땅을 많이 가진 자나 혹은 지든 자나 똑같이 손을 털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든지 우리는 가야 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동생이 100일 지나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엄마로부터 들었고 제 동생의 존재를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3살 차이인가 그랬는데 그 애기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애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의 가족의 사랑을 받으니까 제가 그 애기 눈가를 이렇게 살짝 만졌는데 그 뒤로 제 그 동생이 그 감기인데 아마 동네 병원에 데려갔다가 거기 감기 중에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어쨌든 갑자기 건강하던 애기가 감기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이 정말 땅을 치며 울던 그 기억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청년의 때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봐주지 않고
100일 지난 제 동생을 데려간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펄펄 끓는 청년이지만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면 나는 가네. 사실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날 저녁에만 교회를 나가려고 했던 건데 그 다음날 새벽에도 가고 낮 집회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토요일 집회까지 참석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에 불러가면 저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릴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 그 세계가 존재한다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면서 계속 참석해서 저는 죽을 준비를 그 시절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죄 얘기를 하면은 아니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야. 왜 나보고 죄를 회개하라는 거야. 나는 정의롭고 아주 순결한 삶을 살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조상인 그야말로 우리가 조상을 잘못 둬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씨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씨인 것처럼 우리의 조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없이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죄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서 그 원죄 때문에 또 짓는 죄, 이 자범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야말로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유쾌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제가 구남매를 둔 구남매인 가정에서 제가 막내로 자라게 됐는데 여러 가지 살면서 제가 기쁜 일 그런 일도 많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았을 때 그 느끼는 그 유쾌함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제가 다 가져보지는 않았지만은 세상을 누가 다 나한테 떠안겨준다 한들 그렇게 행복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이 이게 행복이구나. 살면서 제가 행복하다 이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게 행복이군. 이게 행복이네 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쾌함을 제가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면 받은 것보다 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왜냐하면 영생을 취득했으니까. 여러분 그 행복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죄 없이함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으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 당당함이 없어지면서 벌거벗은 자신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줘서 나름대로 그 부끄러움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짐승의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는 죄 없이 함을 받은 자이므로 그야말로 유쾌하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수 있어. 그는 부활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만약에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혹은 독감에 걸려서 다른 질병에 걸려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는 육체의 죽음 한 번 누구나 당하는 그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버리고 만다면 사는 삶이 늘 즐겁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길면 긴 것에 비례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산 사람이 험한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나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살죠. 그런데 그것은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소에서 그의 삶이 영위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영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존재로 살든지 영원히 행복한 삶으로 살든지 인간은 모두가
영원히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면 죽음이 뭐 두렵습니까?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죽음도 복이죠. 죽음 자체가 오히려 더 복이라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쨌든 영원히 사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또 모든 예배,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 자체를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구세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들어서 인정하지만은 역사적인 인물로는 인정하지만 이 땅에 사시면서 참 괜찮게 사신 참 성자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멋진 인생을 사신 역사적인 인물 예수는 믿지만은 그분이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존재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를 믿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는가? 그분을 신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믿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하면 다가오는 죽음이 공포스럽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다. 청와대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그 루머가 돌았는데 저는 그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전쟁 꿈을 꾸면 제가 아주 온몸이 젖을 만큼 땀을 흘리고 그 공포의 꿈속에서 헤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김신조가 넘어왔다고 했을 때 저는 전쟁 나는 줄 알고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2시간 정도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그야말로 벙어리처럼 말을 못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인물 안에는 예수를 기록했지만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세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천국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게. I will give to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고 고백했을 때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게. 천국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는 천국 가겠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역사적인 인물 예수는 믿지만 그 이상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믿음에 부유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예수를 신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를 믿어야 그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져서 그 낙인을 벗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낙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주님의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다 해결해 놨으니 내 아들 예수를 너의 왕으로 믿어. 이거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뭐 10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켜라. 혹은 성경 구약을 다 완벽하게 지켜라. 이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는 죽었다 깨나도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골치 아파하는 그 율법을 다 완성해 놨으니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줄게. 내가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 들어오게 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천국 열쇠를 확실히 받았구나 이렇게 믿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마음이 요동치죠.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지옥 갈 것 같다가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고민하는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성령을 그냥 가끔 미안할 때 이야기하지 성령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산소를 들이키고 있고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듯이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성령님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감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한테 오셨구나. 그걸 감각할 수 있을 만큼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나한테 이미 천국 열쇠가 들려져 있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재난 가운데 혹은 환난 가운데 어떤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에 그렇게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독감 때문에 죽어가는 그 인구보다, 숫자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숫자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한 달에 대한민국에 평균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달에가 아니고, 한 달에가 아니죠. 한 달에? 어쨌든 그 숫자에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숫자가, 그것도 기저질환자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이 얘기는 오랫동안 병상에서 정말 아파가지고 굉장히 약해 있어서 오늘날 하는 분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치명적이 되어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거지,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금방 죽고 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어가는 그 하루에 사망하는 그 사망자의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결과를 가지고 세계가 학교 문을 닫고 뭐 병원 문을 닫고 뭐 종교시설 교회 같은 것을 폐쇄시키고 그리고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러다가 오는 경제적인 재난은 그건 누가 해결할 겁니까?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별거 아닌 독감보다도 못한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공포에 떠는 세계 지도자들을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학교 문을 닫고 뭐 별짓 다 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면역 체계가 또 튼튼하고 우리에게 저항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이 수많은 병균들과 세균들과 혹은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야지 벌벌 떨고 도망다니고 마스크 쓰고 뭐 집안에서도 마스크 쓰고, 아니 마스크 쓰는 자체를 제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죽을 준비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김신조 일당에 넘어왔을 때 벌벌 떨고 목이 잠겨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하듯이, 그 이후에 저는 천국 갈 그야말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제가 시냇가에서 헤엄도 못 치던 제가 강을 건너서 혼자서 강을 건너가고, 나중에는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수영해서 혼자 배를 대동하지도 않고 혼자 건너가고, 그리고 제가 얼음 강물에도 빠져봤습니다. 얼음이 녹아가지고 깨지는 걸 모르고 그 강물 속에 빠져도 봤습니다만, 제가 죽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영도 못하는 제가 그냥 가만히 그 물속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한테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제가 그 얼음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동동 떠 있다가 함께 물속에 빠진 우리 고등부 애들에 의해서 제가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준비가 돼 있으면 9.11 사태 때 얼마나 그때 세계가 떠들썩했습니까마는, 저는 그날도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그야말로 유쾌하게 잘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은 생명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주님이 우리 영혼을 언제 찾아갈지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 여러가지 재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고 싸우면서 일상에 충실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참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아도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참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사망률이 높지도 않은 뭐 0.6%라 0.4%라 이런 얘기가 있는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인간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이유는 죽음 위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생을 확실히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줄 압니다. 비옵기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만 존재했던 훌륭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인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을 때 주시는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해방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한 이 방송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경일, 제 이름이 서울경 한일자인데요. 이경일 치시면 거기에 제가 올려놓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